금년에도 하음 법회를 열어서 법등을 밝히시는 방장이시며 종종리학 큰 스님, 주지 큰 스님, 산중 대덕 큰 스님, 사중의 여러 스님들, 그리고 도량을 옹호하시는 보살피시는 거사님과 보살님들께 찬탄과 한해의 합장을 경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합장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일심풍청 일체삼신 대각존 아금 일양 법기공양 치심정 내 공양 대교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시심장 내 공양 법계주 오만보신 비로자나불 시심장 내 공양 일대교주 천백어하신 서가모니불 삼불온용 십신무예 아금정예 자비섭수 하옵소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말로 하면은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체 삼불온용이신 대각종께 적한 마음으로 법계 일양 공양을 올립니다. 대교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적한 마음으로 법계 일양 공양을 올립니다. 법계주 오만보신 노사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법계 일양 공양을 올립니다. 대교주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법계 일양 공양을 올립니다. 삼불이 온용하시고 십신이 무예하시니 지금 제가 올리는 법계 일양을 대자비로서 섭수하여 받아주소서.
이런 공양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환경 중에서 십회양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환경을 어떻게 수제해야 될까?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이 대성경전이 환경을 일심의 근본을 두고 네 가지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환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광의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수행 과정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 뿔인데 이 보살 수행자가 들어가는 차제를 설명해 놓은 것이 환경이다. 수행 과정은 십신과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의 출현과 부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 환경을 읽어볼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의 출현을 가르치시는 근본이 환경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순간순간에 진리의 부처님이 출현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은 살아있는 여기 이 순간에 진리 세계를 노래하는 가르침이다. 이 환경은요, 일문일자가 그냥 그대로 우주 법계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이시다. 이런 시각에서 이 환경을 이해하고 수제하고 독송을 합니다. 입불과 광불과 입불과 현불과 불행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경이고, 이 환경은 웅장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찬란한 지혜의 빛을 뿌리시고 고요하면서도 일체의 모든 생들의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과 일체 삼라만상이 노래하는 생명의 노래다. 시공을 초월한 감로수요 고요한 광명의 노래고 진리의 노래가 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첫 장의 세주묘원품인데, 이 세주묘원품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셨을 때 그 첫 장면을 서막으로 엽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하여지고 이 몸이 충만하여 모든 세간에 가득하시고 삼세에 지으신 복덕의 바다는 모두 청정하셨네. 그지없는 몸매와 온만한 광명이 벗기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으셨으며 지혜는 모든 현상과 모양에 들어가 법이 비고 고요함을 알았으며 삼세의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다 보이지 않음이 없으셨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사양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내시었네. 이렇게 찬란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의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세주묘원품의 첫 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안육다라 삼막 삼보리를 성취하시고 난 뒤에 고요히 앉아 계셨을 때 그때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는 어떠했겠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보지 않으면은 이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지혜는 삼세에 들어가 모두 평등하여 지시고 그 몸이 충만하여 모든 세간에 가득하고 삼세에서 지으신 복덕의 바다 모두 청정하시고 그지없는 몸매와 온만한 광명이 벗기 두루하되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고 몸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면서도 오고 가는 일이 없으며 지혜는 모든 현상과 모양에 들어가 법이 비고 고요함을 알았으며 삼세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 광명 속에서 다 보지 않음이 없고 온갖 부처님 세계와 부사양 겁에 있는 장엄을 모두 나타나게 하셨다. 이 경문이 하도 중요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렸습니다. 환경은 깨달은 부처님에서 시작해서 깨달은 부처님으로 성불하는 때까지 오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육신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신에게 예경하고 법신에게 공양하는 이 환경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온만노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 세 분이 올육무예하다 하는 근본을 딱 세우시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엄경은 근본 일심, 올육무예, 삼벌원용, 십신무예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이 화엄경이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설법의 대목은 십해양품인데요. 십해양품을 보살이 어느 경제가 되어야만이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 십해양품은 52위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화엄 행자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살의 52위를 그 제목을 전부 다 한 번씩 매일 참 독성하면 좋겠어요. 이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화엄경의 십해양품의 원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지광 삼매에 들었다. 그 삼매에 든 뒤에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 계시니 상우는 다같이 금강당이셨으며 그 앞에 나타나서 함께 신찬하였다.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고 걸림없는 편지를 주시고 글귀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시고 걸림없는 법의 광명을 주시고 열의의 평등한 몸을 주시고 한량없이 차별한 깨끗한 음성을 주시고 보살의 푸사이하게 잘 관찰하는 삼매를 주시고 파괴할 수 없는 모든 성근을 해양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법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공교한 방편을 주시고 모든 곳에 온갖 법을 연설하여 끊어지지 않는 편지를 주시니 이것은 이 삼매에 들어간 성근이기 때문이니라. 그때 금강당 보살의 부처님이 실력을 받들어서 보살지광 삼매에 들어갔다. 그 삼매에 든 뒤에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티끌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다같이 금강당이며 그 앞에 나타나 함께 칭찬하였다. 그때에 여러 부처님은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가피를 바꾸는 곳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보살마살에 부사이한 큰 서원의 법계에 충만하며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나니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해양을 닦아
배우는 것이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해양은 몇 가지가 있는가? 불자야 보살마살에게는 10가지 해양이 있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십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첫 번째는 구호일체 중생리 중생상 해양이요, 두 번째는 불계 해양이요, 세 번째는 등일체 재불 해양이요, 네 번째는 지일체처 해양이요, 다섯 번째는 무징공덕장 해양이요, 여섯 번째는 이입일체평등 성근 해양이요, 일곱 번째는 등수순일체 중생 해양이요, 여덟 번째는 진여상 해양이요, 아홉 번째는 무방무착해탈 해양이요, 열 번째는 입법계 무량 해양이요. 불자야 이와 같은 보살마살의 10가지 해양이라고 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량성근으로 일체지를 가지나니 이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이익게 하며 모두 정정하게 하며 한량없는 고통을 길이길이 여의게 하여지이다. 이 경문이 양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해양 제목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되겠다 싶고요. 이 해양이라는 게 대간절 뭐냐?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대간절 뭐냐 할 때, 이 해양이라는 것이 해자는 돌릴 이제 해자인데요. 근데 이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자와 같아요. 돌릴 전자. 그리고 향은 앞으로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토에다가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잘 가꾸었는데 이 황금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맺은 열매를 다른 곳으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제 해양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젊었을 때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한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의 국가와 경제와 사회적 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때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이 불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이 이 불교의 언어거든요. 이 해양이라는 말을 저는 전환과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과 전할 전자와 이 향할 나간다 할 때 그 진짜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전환시키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확장시키고 모든 일어나는 생명의 역동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해양이다. 그래서 이 해양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진행 동사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진리로 나가는 거침없는 전환이고 좁은 마음에서 큰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에서 둘로 열로 백으로 천으로 끝없이 전환과 전환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가는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이 해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해양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무자성 해양과 성근 해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 무자성 해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자성 해양이라는 게 뭐냐?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스님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으셨던 이 개성에 보면 요질 제퍼 자성 무수유 즉견노사나 여시 해법성이니라, 이 구절인데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바로 알아야 이와 같은 법의 본성을 바로 알면 바로 노사나 부처님을 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때 막혀있던 자장스님에게 이 한 구절이 바로 해양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시고는 이분이 이 한 구절이 해양이 돼서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 안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옹급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이게 뭔가 하면 말이죠, 모든 이 존재의 실상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요달하면 그대가 노사나버리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요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법계 일양 공양을 올립니다 그랬는데요. 이 법계 일양 공양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의 향 하나가 시방 세계를 다 덮고도 남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향이 어찌 시방 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향도 우주도 법계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법문하시는 스님들의 법문을 이렇게 경청을 하는데, 우리 노전 스님이 사실은 저하고 도반입니다. 도반.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스님께서 연불을 딱 하시는데 연불 안에서 스님의 연불 안에서 입 안에서 한없는 밝은 무량 해양이 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의 그 입 안에서 한없는 광명이 나오는데 이 광명이 시방세계에 꽉 차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님의 연불 소리가 연불의 의미, 실체가 없고 자성이 가지고 있는 자성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오고 가는 것에 걸리지 않아요. 한번 손을 올릴 때 우주가 다 들리는 것이고 한번 손을 내릴 때 우주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송이 꽃을 피울 때 이 꽃 안에 수많은 인연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한 송이 꽃 안에 천불이 들어오시고 만불의 보살이 들어오시고 일체 중생이 한 송이 꽃 안에 들어가요. 어째 그럴까요? 천불이나 만보살이나 일체 중생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전부 다 해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시방 해양이요. 주신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무량 해양이에요. 왜 그러죠? 해양이라는 말을 한마디에 뱉었을 뿐인데 그 말 안에는 한없는 무자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간샘을 부를 때에 간세음께서도 내게 호응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오갈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자성도 없지만은 간샘 보살님의 자성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간샘을 부르면 그대로 간세음께서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자성 해양에서 바라보면 삼라만상이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생명을 피우기 위한 우웅대한 거대한 울림이죠. 울림. 이 환경, 이 무자성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환경의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수불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참 한마디 진짜 멋있는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에 보살이 이름은 있는데 형체는 없다. 환경에 보면 부처님 이름과 보살님 이름과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는 형체가 없다. 딱 이 법문을 하셨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수불 큰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중생의 눈으로 이걸 보면은 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봐야 이 환경이 보이는가 하면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 일체 삼라만상이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요달을 해야
이게 바로 지혜예요. 생에도 실체가 없고 죽음에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자성을 요달하면 그냥 그대로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지 않고 자꾸 인연상에 해서 인연을 쫓아다녀서 인연상에 쏘가버리죠. 지금 여기에 여러분 모든 시방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생각으로 굴리지 마시고 지혜로 보시게 되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근해양이 뭔가 하면은요, 이 성근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심으면 바로 과가 있다. 나무를 심으면은 반드시 과일이 열리는 인과의 원리에 의한 해양을 말씀을 하세요. 말 한마디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인을 심을 때에 지혜의 성근 씨앗을 뿌리시면 반드시 지혜의 공덕이 이루어지고, 지혜의 공덕을 다시 돌려서 일체지, 부처님의 일체지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근해양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연을 심었는가 그때 물어보시라. 내가 내 자신한테, 부처님한테, 사람들에게 어떤 인연을 심었는가. 성근 인연을 심으면, 진실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진실의 공덕이 바로 열립니다. 씨앗을 안 뿌려서가 문제지, 씨앗만 뿌려 놓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인데, 공덕의 씨앗은 하나 받게 되면, 결과가 나면 또 이것을 씨앗이, 그 과일이 결과가 되면 그 결과가 다시 인이 돼서 또 새로운 과를 얻게 하고 하는데, 나를 전환시켜서 욕심으로 돌려서 무욕으로 갈지니라. 나를 돌려서 어리석음을 돌려서 지혜로 갈지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돌려서 저 편안함으로 갈지니라. 마음을 풀어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갈지니라. 이게 이제 계속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한 많은 한을 그냥 푸세요. 전환시켜 버리세요. 어디로? 한을 흥으로. 이렇게 한없이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나를, 그 소화를 대화로 전환시키고, 또 생멸을 불생멸로 전환시키고, 불생멸에서 또 인을 삼아서 무량자비로 놔두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인연들을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씨앗의 근본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혜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지혜가 성취될 것이고, 그 지혜로서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서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세 가지 성근으로 진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회양품의 핵심이거든요. 부처님과 중생과 모든 분들에게 일체를 해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모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우리 다 함께 해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서 무자성으로서 이 해양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성근을 심어서 해양을 바라볼 것인가 했을 때, 이 성근 해양이 만나는 곳이 무자성이고, 또 무자성에 다시 성근 해양이 돌아오고, 성근 해양이 무자성으로 돌아오고, 이걸 이제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무예의 해양을 이루는 것이 해양품의 핵심이다, 이거죠. 이제 시간도 됐고 해서 오늘 마지막 영가 본문을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독성으로 하겠습니다. 함도량의 시방영가여 수자령이여 강령이여 영가여 여기에 하음법회에서 광명강물에 몸을 싣고 들으소서. 영가여 영원한 집에 어느 날 일진광풍이 불어와 업의 환영을 낳았다네. 어리석은 자 사팔띠기여 한 개의 촛불을 두 개로 보고 저 신기루 한영 속에 울고 웃었다네. 한영에 춤을 추었다네. 나다 너다 하는 분별로 호련히 한정 구름 속에 깊은 밤 한바탕 꿈이로다. 영가여 어찌할까나 이 한가가 한영의 찬영들이 쌓여서 이어지는 끈질긴 업력의 줄기로 생을 받으니 무생하야 무멸하야 분별 없는 눈빛이여 눈사람 노근이 그 사람 얼굴을 모르겠네. 꽃향기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본질을 사고 도는 신비한 법의 향기로 광명불 오시어 그대를 품으셨으니 영가여 그대가 광명불이로다. 일념 즉시 빛을 빛으로 돌이키니 천지의 밝은 빛 홀로 빛나는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가한테 해드리는 저의 본문입니다. 오전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